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만남과 화해의 초에 불을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문을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를 위해 같이 걱정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친교를 나누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저희 부모님께서 떡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집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 기계를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계냐면 이제 기름을 짜는 기계였어요. 그 참기름, 들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 깨를 그 기계 안에 넣으면 위에서부터 이제 강한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조금씩 짜서 나오는 기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 기계에 넣고 이렇게 압축해서 쫙 짜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뽑는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그 언약의 관계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며 섬기고 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사랑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만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사랑 안에 머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계명, 그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계명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죽게 되지만 그리고 부활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잘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메시지들은 그 당시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문에 보면 제가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읽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굉장히 앞구절, 뒷구절이 좀 다른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뭔가 이상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그렇게 7가지를 버리는 사람, 그런 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박해를 받겠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7가지였는데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건 6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이곳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가부장적인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 삶의 체계,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체제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건 인정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그 강한 사회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강하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한 사람,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 변화의 시작을 한 사람,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가 생각했던 세상이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간다면 이 사람이, 이 건강한 개인이 넘쳐나고 늘어나고 그 건강한 개인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건강한 공동체가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실 때 그것의 시작이 한 개인에서부터 큰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것은 뭔가 우리의 완전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들 중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호의적으로 나에게 대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타인은 그냥 안 보면 되죠. 근데 직장에 매일 만나는 동료, 혹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 정말 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상호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알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문에 그 구절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를 위해 같이 걱정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친교를 나누십시오. 서로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 그 사랑의 관계, 형제 자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제의 자매는 내가 속해 있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의 시작을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내가 모두를 그렇게 하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는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무언가 아쉬움이 있고 무언가 내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 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자꾸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그 건강한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 가서 봉사를 하고 다시금 돌아오거든요. 내가 그곳에 계속 있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진 않아요. 혹은 어떤 장소 혹은 무언가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봉사를 경험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혹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쉽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쉬워도 가까운 사람을 돕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마주치지 않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정말 가까운 데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인류에는 오히려 쉽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가까운 일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열방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기보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내가 머무는 곳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그곳을 바꿔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철저하게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애를 구현하려고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바깥을 향하여서 경계선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그 사랑이 점차 확장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이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처럼 나 자신을 세워주게 될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은 나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냐면 하늘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삼위가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늘의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나기를 꿈꾸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사랑과 동행하심 그 연합의 관계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꿈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든 다양하게 자기에게 좀 특별히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아,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나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하다 보면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던 이들에게 너 왜 그래?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너희들 지켜야 돼. 너희들 지켜야 돼. 너희들 못 지키면 거룩하지 못한 거고 지키면 거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불꽃이 내 자신을 태우는, 이렇게 초처럼 내 자신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돼야지, 이 사랑의 불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태우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 그 섬김, 그 열심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을 묵묵히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그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동행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두들에게 주님 조금의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의 안정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